안 덥습니까? 지금까지 뭐 덥니 안 덥니 하는 것은 다 관념이라고 해놓고는 지가 안 덥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맨날 따뜻하다 시원하다 쌓는 것은 다 관념이라고 해놓고 지가 안 덥습니까? 그럼 너는 후보 너는 안 덥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것에 대한 그냥 표현일 뿐인가? 아니면 실제로 덥니 안 덥니 하는 표현인가? 저는 맨날 덥니 안 덥니 하면서 남만 덥다 그러면 관념이라고 매달 그런 거지. 이번에 이제 누가 이야기하고 관념이라 그러라고 가르쳐 줬어요. 나라타님한테. 뭘? 제 스스로 자동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쩌라는 그렇게 어쩌라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도의 점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모니가 어떻게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진짜 질문 진짜 부사님 뚝뚝 하시고 대답하시는데 저기 처음 봤는데. 이 상근기가 되면 말이 그렇게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도 말만 너무 관념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관념이라고 가르쳐 줬었나. 저희 가서 무심선에 가서 배워 공무원이네. 입만 열면 망상이다. 배우는 바람에 그냥 뭐 덥다 뭐 이래서 아무 잡는 것도 그냥 할 건데 이제 그 배운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관념인가 자꾸 이제 꼬리 붙이고 시비를 붙이고 거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산은 산이 아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아니 저 지금 생각을 저는 그게 지금 그 유명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까부터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고 이야 진짜 모주상이네. 내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아니 있는데. 그렇게 그 요즘 보고 그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걸 부사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 몇 번을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대접하세요. 나오네. 이야 진짜 드디어 조화통해서 마음 먹은 대로 되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제일 처음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제일 마지막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상태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사람과 그 마지막 단계 거기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사람과 말은 똑같은데 마음 상태는 다르죠. 근데 저는 맨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그래놓고는 아니 내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관념이라고. 당신도 똑같으면서 왜 나만 말만 하면 관념이라고 그러고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 이치를 어떤 상태 관념 상태와 관념의 얽매인 상태와 관념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별론자다. 그러면서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해야 된다. 즉 수행이란 분별하는 거다. 맞는 것이 맞는지 분별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분별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분별론자다 그래요. 왜? 부처님은 야 그러면 안 돼. 그 탁발 나가면은 주는 사람 무릎 위에 바라보면 안 돼. 응? 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온갖 살생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게 비구한테는 250몇 개, 비구니한테는 뭐 300몇 개다든가 뭐 어떤 몇 개. 얼마나 분별하면은 일이 안 된다는 게 도대체 일상생활에 일이 안 된다는 게 250개? 일이 분별하는 거지 분별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별론자야. 이거는 이런 이치를 조금 더 모르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죠. 왜 부처님은 맨날 분별하는데 왜 우리 보고는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 입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대단한 발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구제받을 수 없는 무죄의 상태죠. 구제될 수 없는. 산이 무릎무리요를 제가 동천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를 이렇게 다 걸으면서 그때는 항상 사는 산이 무릎무리요. 근데 그 아파트에 나무가 쫙 있는데 사는 산이 무릎무리요 이거를 보라 그러는 건가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또 이제 사는 산 없어졌는데 오늘 처음 사는 산이 무릎무리요를 유명한 걸 듣고 싶다는 생각을. 자, 그러면은, 우본도도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라고 그러면서, 왜 내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라고 그런다면은, 맨날 관념이다 그러고, 뭐라 하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 가령,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부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에서 나오는 그 말이란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상태에서 작용되는 것이며, 관념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너 관념일 뿐이야, 관념이 얽매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경험되고 있는 마음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비로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인 거예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그렇죠?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 실제 저 산을 보고 저것이 산이다, 저것이 산이다. 이게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저것은 산이라고 부르기는 한데 산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러고 저러고 있는 것을 요런 것을 산이라 불리는 것이다. 산이라고 부르는 이름일 뿐이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다 라는 거죠. 즉 저것을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저것이 보이면 저것을 뜻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것은 저런 거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처님은 저것이 보이면 산이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저것이라고 알아지는 거고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것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럼 뭐라고 그래? 산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것을 가리키는 단지 말일 뿐인 그거 관념에 얽매인 사람은 저것이라는데 저것이 이 뜻으로 규정한 상태고 요 차이인데 요 차이를 모르는 것인 거예요. 요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나 부처님 맨날 분별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분별론자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라. 맞는 것은 맞는지 분별하고 틀린 것은 틀린지 분별하라. 맞는 것이 뭔지 알아요? 틀린 것이 뭔지 알아요?
도대체 맞다 틀리라는 것은 관념 아니냐? 도대체 맞다는 것은 당신이 맞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뭐 바르게 살자 이런 말들 전부 다 심지어는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것을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바로 선악이라는 관념의 얽매인데 그것이 그 선이 정말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선악에서 선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왜? 악이 있어서 선이 있다고 하는 것일 뿐이니 자 이름이 그럴 뿐이지 어떤 경험된 상태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것이 이름이 선일 뿐이지 정말 선이라고 규정함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 뭘 옳다 옳지 않다라고 분별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야 비로소 이런 상태가 바로 선이고 분별하는 상태가 악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것을 행하면 선이고 어떤 것을 행하면 악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선악을 모르는 것이다.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이 악이고 옳으니 그러니 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가 선이고 라고 한다면은 맞는데 우리가 선악을 얘기할 때 그런 것이냐 요런 행동은 악이고 요런 행동은 선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선악을 모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바로 앞에 이야기하는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이 악이고 옳으니 그러니 함이 없는 것이 선이고 그런데 누구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행위는 선이고 요런 행위는 악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요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다. 실제로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이것 제일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이라는 거와 그리고 산은 산이요 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다. 부처님의 분별과 중생이 생각으로 하는 분별은 바로 이런 차이다. 그런데 그 현상만 보고 일어나는 모습만 보고 부처님도 똑같이 분별하고 있으니 분별론자인데 왜 우리 보고만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보요 나는 정말 무지합니다 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싸워요. 아이씨,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후보님도 분별하고 있으면서 나보고만 맨날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도 분별하지 말고 나보고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이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맨날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제발 진짜 분별 심하대. 말만 하면 분별하대. 이제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직접 가봤어. 정말 심각하대. 그러는 거죠. 내 생각. 누가 심각하죠? 뭐가 심각하죠? 그새 그 미친놈이 돼? 누가 미쳤죠? 그 현상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하고 이치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자 이치도 규정이 되면은 그것은 이미 이치가 아니다.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규정이라고 예, 그래서 이치에 대한 설명은 그 설명 자체가 아니라 그 어떤 경험되고 있는 작용되고 있는 이거죠. 근데 설명만 붙잡는다면은 이러면은 작용되는 그거. 그럼 작용되는 건 뭐예요? 결국 경험되는 그거. 맨날 경험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요 이치라고 말하는 요 뜻이 아니죠. 근데 요것만 붙잡아 버린다면 그러면 바로 어떻다고 규정하면 이것은 계속 작용하고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요것이 요렇다 해버리고 이거 고정돼 버려서 이것은 관념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아 그렇게 되네. 그렇습니다. 전
현상에 대해서 규정하는 건 아니라 이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규정으로 보나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치에 대한 설명도 또한 잘못되면 그것도 반영으로 흐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얽매임, 이치의 얽매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현상의 얽매임이죠. 현상의 얽매임이죠. 거꾸로 법의 얽매임. 그러니까 문제는 자 우리가 경험되는 것에 정말 분별이 없는 경험되는 그대로 간다면은 자 도라는 이치는 알아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법으로 알아지든 현상으로 알아지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함이 없는 상태가 도인데 그것은 현상이야. 법은 이런 거야. 맨날 갖다 법을 갖다 대요. 맨날 말만 하면 법을 갖다 대요. 응? 이것 또한 거기에 얽매임이라면은 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아르마리의 얽매임에는 바로 불편함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법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규정이라도 그것은 어떻게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이 아니라 그 당시 거기에서 경험된 때 따라서 말은 다 다르게 나와준다. 응? 자, 이치라고 해서 항상 판에 박히듯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입만 열면 똑같은 이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바로 법집이고 바로 이론의 이치의 얽매임이고 그것은 이미 이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뭐냐? 무지란 연기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무지를 생각하면 맨날 무지는 연기를 모르는 것. 무지는 뭐냐?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게 법집인 거예요. 이게 규정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네가 생각한다. 이게 무지야.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게 무지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다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 무지란 사전에 그러면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라면 사전에 정할 수가 없죠. 다 달라지는 거로 갖다 어떻게 뭐라고 정해 붙여놓을래요? 그런데 무지란 뭐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이미 이게 무지에 대한 무지라는 이치에 대한 규정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얻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물어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은 말로써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모르지 않는다. 모르면 없다. 묻지 않으면 분명한데 물어서 말로 꼭 규정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모든 경우에 통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저기를 해봐. 이런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해. 모르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에이 모르면서 뭐 아는 자기는 이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든지 딱 규정해서 책 한 권 탁 써서 규정할 수 있도록 탁 돼 있어. 그 사람 정말 다 아네? 뭐 다 알기는. 그렇게 규정해 놓으면 그것을 모른다는 표시다. 자, 책이란 그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나온 말이 그냥 녹취되어진 수행과 관련된 것은 녹취된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이었을 뿐. 그때 책을 이제 법이란 뭔가 정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정의를 해서 이렇다라고 내놓는다는 것은 나는 법 이치에 대한 아르마리 관념을 잔뜩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부처님이 책 쓰신 거 봤어요? 예수님이 책 쓰신 거 봤어요? 책은 누가 써요? 제자들이 책은 누가 써요? 제자들이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제자들도 관념이 꽉 찬 제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천신 어떤 신들이 다 환호하더라. 봤어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 관념에 잡힌 사람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쓰는 것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들리는 그대로다. 그렇게 들렸다. 라고 그냥 그것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들어가는 말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것만이 관념이 잡히지 않는 사람의 쓴 것인 거예요. 여시하면 내가 난 이렇게 들었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가령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바른 태도, 즉 도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죠. 관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렸다 라는 것일 뿐이죠. 그게 여시아문인 거예요. 여시아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예요? 다 생각이죠. 그런데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관념화된 것,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쓴 책도 그 논문도 보세요. 자, 과학자들이 요즘 그래요. 박사학위에 수요를 둬야 된다. 왜? 아니, 요 망원경이 또는 요 현미경이 500배율밖에 되지 않던 시절에 발견된 것이 대단한 발견이고 진리라고 써놓은 책이 있는데 1000배 나오니까 다르게 보이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런 조건 하에서 그렇게 보인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근데 이걸 금과 옥조처럼 모시고 있다면은 이게 뭐예요 이건? 그럴 수 없죠. 이 책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럴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실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책의 내용으로서 책이라 그런다면 이미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 철학도 마찬가지.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생각과 일어났던 말일 뿐, 그것이 항상 그렇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순간 이건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거죠. 이 뒤에 아주 그 자전거 도사가 자전거에 달통한 사람이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가는데 자꾸 이렇게 가서 고등학교 빠져, 야 왼쪽. 아, 그때 우리 자전거를 가르치는 우리 스승님이 왼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항상 왼쪽이라고 외우고 왼쪽으로 한다더라. 그런데 어느 날 또 우리 스승님이 어떨 때는 또 어떤 사람이 가니까 오른쪽 그랬다. 아, 우리 스승님이 드디어 미쳤네. 그러면 도대체 아니 왼쪽이라는 말에 따라야 되냐, 오른쪽이라는 말에 따라야 되냐, 이런 꼴과 똑같은 거죠. 그 상황에 맞는 책방이었는데 네. 전혀 그냥 말만 따오면은 전혀 네. 다른 게 되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그때 그 순간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요런 말, 그냥 그걸로 끝이죠. 단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다시 우리는 음미해 본다라고 하는 요것일 뿐이죠. 그것을 계속 잡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나 맞는 말이지, 상황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잡고 다녀요? 그 순간, 보이는 그 순간, 그걸로 끝이지. 그런데 책을 쓴다는 것이 뭐, 책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라고 책을 쓴 거면 이 책이 뭐 책이야 이게? 어?
안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법이란 뭐다 딱 규정하고 도란 뭐다 딱 규정하고 그러니까 수행하지 마라 딱 규정하고 자, 이리 되면은 이것은 벌써 이미 도가 아니고 이미 이치가 아니고 이미 법이 아니고 근데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것 또한 그 책을 쓴다라고 하는 그럴 때 작용됐던 그냥 한 생각이었을 뿐. 그러니 이제 내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느 한순간에 작용됐던 생각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꼴, 즉 도나 이치를 모르는 그런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뭐다라고도 규정할 수가 없고 이치가 뭐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 책을 쓴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쓴다면 뭐예요? 2018년 6월 오늘 24일인가? 24일 날 요런 생각이 들어서 요런 생각이 요렇게 쓰여졌다. 요걸 앞에 써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때의 생각일 뿐 요때 일어난 작용일 뿐 그러니까 요렇게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책을 써놓고는 요렇게 해라 그러죠. 그럼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소리지. 또 보는 사람도 그렇게 되려고 하죠. 그럼 그 또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면 요렇게 해라 안 할 거면은 책 뭐하러 썼는데? 왜? 이번에요 제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 우버에서 책을 썼으니까 오시는 분한테 다 한 권씩 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좀 사서 좀 주세요. 그렇게 살도록 이렇다면 이게 뭐예요? 여기에 수행이 뭔지 도가 뭔지 법이 뭔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건 이미 도도 아니고 법도 아니죠.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죠. 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책에 관리되는 건요, 어느 일정 부분까지의 효용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책 또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지 책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정리하려고 하면은 바로 도에서 벗어남이고 바보 같은 지식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책은 이미 어떤 이치에 대한 경험을 붙잡아 둔 화석 같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러나 찌꺼기 같은 것일 뿐이고, 아니 세상에 나무 살아있는 이치가 지금 보이는 경험인데 굳이 책을 파고 있다? 그것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보이는 것이지, 책을 파서 책을 연구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도대체 수행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올리겠습니다만 화열의 간을 모든 책을 찾고 모든 중국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간이 이런 뜻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수행자로서 이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가령 어떤 이론에 빠져있는 관념에 빠져있는 교수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자 수행자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는 이렇게 자각된 그 이치에 대한 표현이야지. 그러면서 그것은 표현 자체가 아닌 요 경험되는 사실 요것을 가리키는 책이야지. 그럼 결론도 그렇게 나야지. 어떤 사전과 이 사전 다 요책 조책 해서 그것에 분석해서 내린 결론, 이건 그냥 관념 노름이고 수행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일이죠.
그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책 보라, 경전 공부하라, 이런 말씀 없으셨고, 논리학 공부해라, 뭐라, 이런 말씀 없으셨고, 앞에 전제, 중도하기 이전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 없으셨다. 자, 경험되는 상태, 누구든 지금 경험되는 상태가 어떠하냐, 그냥 이 말씀을 하셨지. 이게 도다, 도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최소한 이건 알아야 돼. 최소한 이런 공부는 해야 돼. 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중도를 말씀하실 때. 자, 그런 것은 안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러면은 오히려 더 관념 상태에 빠지는 것일 뿐이다. 자, 그러니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다.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책이라는 것도 보이는 그대로, 법문이라는 것도 들리는 그대로,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지는 그대로. 자, 이대로라면은 굳이 책을 보려고 할 필요도 없이, 자, 그럼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일어나서 눈이 저로 돌아가면은 저게 보이는 그대로듯이 책이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그 또한 바로 이러함이다. 이러함이라면은 그 책은 너무 뜨거워서 못 보겠는데요, 또는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못 보겠는데, 이런 거 아니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인데 알려고 하니까 어렵지. 뭔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사실 사람들이 진지하게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것이 전부 다 우스운 일이죠. 사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코미디 같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들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참 코미디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심각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무거움이 없어진다는 것인 거예요. 그런 것이 자각이 되면은 그래서 자, 말 따라서 말을 계속 붙잡고 쫓아가다 보면은 허허 웃다가 보면은 너 이거 뭐 했지? 그게 아니라 자, 이것도 들리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결국에는 이런 말들은 다 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짜 뭔가를 심각하다고 생각할 게 없구나. 뭔가 붙잡을 게 없구나. 뭔가 이렇다고 할 게 없구나. 이렇다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게 되어지도록 이런 말이 있을 뿐이지. 요 말을, 다시 여기, 맞아. 이 말을 붙잡고 이 말을 또 잊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잊고 가면 다 떼먹이 될 뿐이죠. 잊고 가는 것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보세요. 자, 떼목이 뭐예요? 도피아니라 그러죠.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니, 우리는 사람이 한 평생에 걸쳐서 수행을 통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저 언덕이 되느냐, 이 언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꼴이 되느냐, 매 순간이 그런 거예요. 매 경험되는 순간이. 들리는 순간, 들림의 말에 의해서 자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피안이요. 그냥 그대로가 피안이요. 그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 이러니 하고 있으면 여전히 그냥 찬이요. 그러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 명심해야지. 이런, 떼목, 쥐고 있는 이제 이미 강이 없어졌는데, 이미 강은 매 순간순간이 바로 강 앞에 놓인 것 같은 꼴인데, 들리는 이 순간이 그렇고, 들리는 이 순간이 그런데, 이미 그것이 지나가 버렸으면 이미 강은 없는데, 계속 떼목만 쥐고 다니는 꼴인 거예요. 이게 떼목 비유의 원뜻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 전에는 그때 뭐그 돌을 닦을 때까지 그 돌을 닦고 나서 건너가든지 그걸 도라는 걸 버리는 걸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뭐거든 이번에 뜸표 매 순간 그 관념을 계속 지고 가면은 그게 뜸목으로 그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순간이 들리는 그대로 돌아가는 상태면은 이미 피안에 도달한 거죠. 이미 강을 긋는 거죠. 이미 뗏목으로서 역할이 끝난 거죠. 그렇게 자각이 돼도 자각을 붙잡고 가지 않지요. 바로 그러면 매 순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란 매 순간이 문제지 계속돼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온통 생각 속의 일, 실제가 아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매 순간순간 도라고 하는 중도라는 것도 매 순간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이냐, 들리는 이 순간이 어떤 것이냐, 보이는 이 순간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당연히 그러니 뗏목이라는 것도 매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계속 아르마리를 지고 다니느냐, 붙잡고 다니느냐, 그런 거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시지. 자, 수행을 해서 한평생에 걸쳐서 건너면은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고 이런 문제, 이런 말이 아니다.